빛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잠든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음이 큰 복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갈등으로 요동치지만 우리는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가 십자가에서 참된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으며 때로는 감사했고 때로는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 속에 주님께서 계셨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나 찾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되돌아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던 결심은 어디쯤 와 있으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다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는지, 이웃을 더 사랑하겠다는 선포는 얼마나 실천하였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부터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이킵니다. 미지근해진 신앙의 온도를 다시 끌어올리고 흐려진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2026년 새해를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한 해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권력이 국민을 섬기기 위해 잠시 맡겨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당파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립보다는 대화로,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계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갖기를 또한 원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복음과 사랑을 베푸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작은 나눔과 관심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연말을 맞아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묵묵히 섬긴 모든 일꾼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기쁨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책임임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깊은 통찰을 주시고 목회를 감당할 때 넘치는 열정을 주시며
성도들을 돌볼 때 따뜻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넘치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또한 기억합니다. 병원 침대에서 긴 밤을 지새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분들, 수술 후 회복이 더딘 분들, 만성 질환으로 날마다 통증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곳을 고쳐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고난의 시간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장이 되게 하시고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병상을 지키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밤낮으로 간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날을 반드시 보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겸손히 회개하고 위로할 때는 감사히 받으며 도전할 때는 용기 내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스를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아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각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지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요 약 35km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요 제사장 가문도 아닌 그저 평범한 시골 출신의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골 청년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를 향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두 도시는 자랑이었고 의지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길게 읽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도시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죄악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진실되게 서고 반응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지금 온 열방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장이 모든 사람을 법정으로 소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법정 제도에서 증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 증인이 직접 첫 번째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는 말은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보고만 있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직접 그 심판을 시행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놀라운 장면이 보이는데요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세요. 그리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산들이 그 아래서 녹고 골짜기들이 불 앞에 밀랍같이 비탈에 쏟아지는 물같이 갈라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산들을 세우시고 골짜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산들을 직접 발로 밟아 녹이시겠다 말하는 겁니다. 골짜기를 갈라뜨리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심판하러 오신다면 가장 높은 산도, 가장 깊은 골짜기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의 말씀도 다시 읽을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하는데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 아름답게 건설된 도성이었고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를 두고 허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지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산당, 즉 우상 숭배의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죄악의 상징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불의와 탐욕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라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는 외형에 너무 집중합니다. 교회가 크고 직분이 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재판장이 지금도 우리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산들을 녹이시고 골짜기를 가르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6절과 7절을 또 이어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려서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을 불사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모든 것들이 불탈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생의 값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상에게 바치려고 모은 돈이지요.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은 돈이 아수르의 우상 숭배에 다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아무리 놀라운 번영이라고 하더라도요,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 선지자는 심판을 다 선포하고 나서 그것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면서 그들을 야단치거나 조롱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며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선지자는 스스로 그 수치를 당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선포하면서도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명예보다 백성들을 향한 애통함이 더욱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 선지자의 반응은 그저 개인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아파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어서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마리아의 상처가 이제 유다에게까지 퍼져오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애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파하시면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우리 마음문 앞에도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10절을 우리 같이 또 읽을까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 구절은요, 사무엘하 1장에서요 다윗의 애가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애가를 불렀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이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을 그 블레셋이라는 적국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지금 그 다윗의 슬픔을요 다시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첫 왕이 죽었을 때처럼 이제 다윗의 왕조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시선을 자신의 고향 주변으로 돌리는데요, 그 미가의 고향이 모레셋이라고 했지요. 모레셋의 근처에 있는 이웃의 마을들을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10절을 보시면 베들레아브라라고 나오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먼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그들에게 너희 이름과 같이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의 사빌은요 아름다운 성읍이란 뜻인데,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곳 주민들에게 하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며 끌려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라기스는요 그 준마, 빠른 말이라는 그 단어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병거와 말을 의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이 도리어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본질과 어떻게 정확히 연결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든 그 자랑하던 것이 결국 그 이름으로 심판받게 된다라는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자랑하면 수치로, 힘을 자랑하면 패배로 정확하게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선포의 끝은요 15절의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은 우리가 잘 알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숨었던 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은요 이스라엘의 상류층 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아둘람 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왜 돌아옵니까? 이제 피난을 하는 거죠. 가장 낮고 어두운 굴 속으로 숨어든다라는 말입니다. 10절에서는 다윗의 애가를 인용해서 다윗 왕조의 시작을 떠올리게 하고요, 지금 15절에서는 다윗 왕조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그 시작한 도피처가 다시 동일한 도피처로 돌아가면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비극적인 후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6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또 보세요.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사로잡혀 갔다라는 것은요 과거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날 일처럼 묘사하는 히브리 화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미가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거룩하신 재판장 앞에 설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산들을 녹이시고 골짜기를 가르시는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불러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처럼 우리 눈에는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되고 산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벌거벗고 울부짖었던 이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아파하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확정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었다. 16절에서 내 자녀가 사로잡혀 갔도다라는 예언적 완료형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도 멸망받아야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확정된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재판장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이 말씀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되고 산당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미가처럼 그들을 위해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애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거룩하신 재판장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